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던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미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사역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역자는 어떤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사역자 하면 목사님 사역자고 우리는 사역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제가 열정을 얘기하다가 패션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 설교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림 언어를 자꾸 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림 언어가 뭐냐 하면은 이 어떤 그림을 통하여서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열정은 이 불나방을 제가 얘기했는 것 같아요. 불을 켜놓은 바깥에서 불나방이 계속 뱅뱅 돌다가 결국은 불에 뛰어들어. 이게 열정입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의 열정이면 누가 말려요? 저는요 늘 그렇게 생각해. 부모가 말린다고 사랑 안 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 집안이 원수입니다. 그래도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끊어질 수가 없어. 이게 참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이고 고마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못 죽겠어요. 그러면은 뭐 열정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입국 다물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잠도 깨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또 예수님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굶고 예수님 때문에 허허하하 웃고 예수님 때문에 인상도 쓰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단순 명쾌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꿀인 사람이야.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님이 복잡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했을 거예요. 말씀 붙잡고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래. 사역자의 열정,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뭐 더 이상 뭐. 자, 그런데요, 오늘 또 보십시오. 사역자의 열정이 보니까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게 열정 아직 있어요. 참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일을 하는 게 그게 뭐냐 하고 보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방송실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이 보여요? 네, 이렇게 아덴이 어딘지 보일까? 잘 안 보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데살로니까 저 위에 빌립보, 네아폴리아, 데살로니까 여기 베레아에 와서 이 밑에 고린도 이쪽을 이제 이쪽이 아덴이거든요. 아테네. 이쪽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에 와서 여러분 왼편 위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면 야손이 죽어. 나 가고 싶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운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나 사랑한다고 나 좋아한다고 노름꾼이 자기 노름 자금 가져오라고 부인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해. 이건 사랑이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야손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튼 바울이 갈 수 없어. 그리고 여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제일 덜 위험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쫙 하면은 앞장서서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핵인싸예요. 요즘 애들이 뭐래요? 예, 제가 가야 재미있고 제가 가야 뭔가 되고 제가 가야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 역할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이 그래요. 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 이 담즙질 내지는 우울질인 사람들은 있는 듯 마는 듯 그래요. 디모데는 이 우울질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디모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요. 우리 교회도 잘 보십시오. 조용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휴지 줍고 청소하고 중보기도하고 돕고 이래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분들이 쫙 이렇게 돋보여요. 제가 우리 교회 21년인데 최우선 장로님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를 하여튼 저같이 기질이 다혈질이라는 사람들은 이 참 버티는 훈련을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조용한 디모데를 보내기로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야, 네가 가라.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화하고 뭐 화상 통화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세상에 요즘에 해외 여행을 가도요, 오 놀라워. 우리 교회 제가 성지 순례 갔는데 그 시간 딱 맞춰서 하면은 유튜브 촥 해줘. 바로 봐. 이야, 이런 세상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냈어. 그래서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디모데, 바울의 제자라고 하고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니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삐지지 않고, 이게 굳건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막 꼬르르르 조아라겠다가, 누구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죽었다가, 뭐 사건마다 하여튼 그렇게 예민하고, 뭐 예민한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 나름이라고. 그런 대답은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을 예민하게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가는 것, 참 좋은 성품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자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위로해서요 7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멋진 얘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 했다고요? 위로했어요. 위로가 뭐예요? 낙심한 사람을 힘을 주고, 슬픔 당하는 사람을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이런 게 위로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위로를 주었는데 위로를 받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교제라고 그래요. 저는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5가지 기능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근데요, 예배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선교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교육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은요, 그 뿌리가 뭐냐?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소통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게 예배예요. 선교, 주의 복음을 잘 이방 나라에 혹은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를 잘 하려면은요, 선교팀끼리 교제를 잘해야 하고, 선교 대상 지역 사람들과 교제를 잘해야 돼. 지금은 스페인에 가 있는 우리 뭐 아직 돕지는 못하지만 김성기 선교사는요, 쿠바에 가서 쿠바 동네에 살면서 필리핀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장을 해. 1년만 지나. 그거 참 특별한 성격이야.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제가 창동교회에서 설교 저녁 예배 때 한데, 밑에 그 박스를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동네 애들이 못된 애들이 있어. 거기다가 불을 질러. 예배 시간에 연기가 막 꽉 차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주의 영광에 모세에게 구름이 임한 것처럼 임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근데 그 순간 나중에 들으니까 이 친구가 양복 벗고 팍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막 이런 일을. 이러는 사람이 이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장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은 가졌는데 바울 선교 일행을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낙심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참다 못하여 어떻게 디모데를 쫙 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믿음의 교제는 이 참다 못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 에이구, 저 인간 다시는 안 쳐다봐. 내가 또 속 썩을 일이 있어. 그러다가 어때요? 참다 못하여. 그런데 그 교제는 일방적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와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반사.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것에 반사를 잘해요.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도 힘들어 봐. 이럴 때 반사를 잘하는데 위로의 반사. 그래서 사역자의 열정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목숨보다 교회의 사랑이에요. 첫째, 목숨보다 교회의 사랑.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목숨보다도 죽을 줄을 모르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가고 싶지만 야손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참고 디모데를 보내는 거야. 참다 못하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다시 얘들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교제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가르침도 그렇죠. 교육도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미워. 현아 권사님 보기에 내가 미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들리겠어요? 절대 안 들려.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요. 그 과목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는다. 미안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 관계가 안 좋으면 말씀이 귀에서 팍팍 튀겨나가. 그래서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제의 목적은 위로하고 위로받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요. 근데 위로하고 위로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중보기도예요.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끝 부분에 가면은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대. 너희도 잠시 동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우리의 교제, 성도의 열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돕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최 장로님, 교제할 사람도 딱 정할 필요가 있어. 누구? 위로를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승 권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볼 때는 아직 애가 될 텐데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서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상호간이에요. 기도해주면 또 기도받고, 위로해주면 위로받고. 옛날에 이런 글이 제가 봤는데 반칙인가? 절반. 그러니까 시집간 딸을 보냈어요. 근데 보고 싶어. 다시 친정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친정 갔다 올게요 말하면은 힘들잖아. 멀리 하루 길. 지금이야 뭐 서울로도 부산으로도 시집가지만 그 옛날에는 대충 그 동네에서. 왜요? 관계의 폭이 좁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도 양평에서 했잖아요.
양평 사람이죠. 양평 여자고. 다 옛날 사람. 이은자 장로님도 강원도래요. 대충 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도를 떠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볼 수 없어. 그러면은 반칙이라고. 친정에서 반 와. 그러고 시댁에 살던 딸이 와. 둘이 그러면은 친정길에 별 지장 없이 만나서 엄마하고 딸하고 막 그동안 손 만져보면 얼마나 거칠어졌어. 볼을 만져보면 얼마나 고생해. 서로 나는데 이제 보내면서 그래도 너는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애절함. 옛날에는 그렇게 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조금 속상하게 힘들게 하면은 이혼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조금 주님을 마중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주님 고마워서 그 주님 사랑.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 우리 형편을 살피신데 주님 은혜 감사해요. 나도 자다가 이불을 박차고 나오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잠자리에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 나왔어요. 그 심정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피차에 사랑하기를 원한다. 자, 보십시다. 3절에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너희 믿음을 돕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창조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잖아요. 창조교회 안에서 이민숙 장로님, 최옥순 장로님을 창조교회에서 만났잖아요. 이거 왜 만나게 했는가? 서로 위로하게 하려고,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만나서 개하려고 만나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만나서 내가 무 심었으니까 팔려고 만나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만나서 둘이 여행 가게 하려고 만나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둘이 밥 먹으러 다니게 하려고 만나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서로 위로하게 하려고 서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제 저녁에 우리가 봤지요. 2장 하반절에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뜻밖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까이 있는 식구들한테 어려움 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걸 잘 가정에서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참 많아.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시험하는 자가 이런 때마다요 사역자는요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아. 쭉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좀 믿음의 싹이 보이고 좀 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열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엉뚱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야지 거기에 꼴가닥 넘어가 버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났어. 그리고 나갈 때는 그 사람 데리고 가버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교제를 할 때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말들,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할 때는 확 스톱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굉장히 친하니까 내가 집사님 믿고 얘기해. 그러면서 목사 험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일들은요 바로 끊어야 돼. 왜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목사도 살고 그렇게 살리라고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니. 근데 거기에 마귀가 꼭 시험을 한다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우리 그런 시험을 잘 분별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 중보하고 믿음의 교제는 최고가 기도다. 기도. 그래서 서로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우기 위한 것이 교제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그래서 내가 제발 바라기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자꾸 서로 중보하고 서로 교제하고. 우리 옆에 보세요.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이 보석은 좀 더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난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안 나온 분들은 난 너무 그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잘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원석이야. 원석. 원석 알아요? 땅 속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있어요. 이걸 용광로에 녹여서 불순물을 다 녹이고 순금만 딱 모으면 보석이야. 근데 우리는 원석에서 보석이 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말은 이미 보석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보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석이 되어 갑시다. 이 다짐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원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은 아직은 원석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 나 원석인데 너는 뭐냐? 투석이냐?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사역자의 열정은 목숨보다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이웃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근데 그 사랑이 주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시키면서요 가슴에 뿌듯한 것이 처음에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두렵다고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하여튼 목사 협박하는 것은 다 선수들이야. 그건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건 잘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예배 인도를 잘 하잖아요. 내가 감사해요. 훌륭한 선생님은 자기도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학생들을 실력 있게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이미수 장로님 혼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꾸 해보면은 집에서도 이제는 아주 자신 있게 아주 스무스하게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오늘 말씀 하나님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더 위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최옥순 장로님한테만 위로를 했는데 이제는 박기승 권사님이 우리 교회 새로 새벽기도 용사를 하는데 틈나는 대로 박기승 권사님을 위해서 위로하겠습니다. 기회도 두시고 생각할 위로할 말씀도 주시고 그 가정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도 우리 박기승 권사님으로 위로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위로하고 위로를 주지는 못한 거 아닌가? 아니 나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나를 또 돌아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근데 그 위로는 왜 한다고요? 서로의 힘이 되기. 그 위로는 통로가 뭐라고요? 교제인데 기도로. 그래서 중보기도, 서로 하는 교제,
위로는 다 이렇게 통해요, 통해.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면 위로가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 얘기만 하면은 그저 위로가 돼. 위로가 돼. 그래서요, 가끔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응? 한마디도 안 하고 가도 보이면 그 자리만 지키면은,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안 나오셔. 아니 못 나왔겠지. 어디 가서 그러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디를 가셨나?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이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 7절에 위로를 받았노라. 이 위로함으로, 2절 마지막에 위로함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5절에 시험하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6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의 교제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교제가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사랑했더니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간절히 보고자 했더니 그들도 간절히 보고자. 얼마나. 근데 이런 이 간절히 보고자 하면요, 어떨 때 더 간절해집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 손을 꽉 잡고, 아까 제가 잠깐 반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반 와서 친정어머니가 딸 시집 보냈는데 그 곱디 고운 손, 그렇게 오기야 금이하고 키웠는데 시댁 가서 얼마나 고생해. 손은 거칠어지고 볼때기는 막 딱딱해지고 막 얼마나. 그래도 어떻게,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잘한다, 잘해. 그런 마음이 막 애틋한 마음이 생기죠. 최옥순 장로님, 우리 이미숙 장로님 생각하면 막 마음이 막 짠할 때가 많죠. 이미숙 장로님은 최옥순 장로님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죠? 없어요? 아이고 딸도 없이 저렇게 혼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장로님은 딸이 둘씩이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갖고는 한 번도 애틋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한다요? 하도 그래서. 자,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바울과 선교 일행은, 바울은 어려움, 환난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까딱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일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힘든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열이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 그리고 자기들은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다고도 생각이 안 될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늘 위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로를 하고 싶지 않아도 위로가 돼요. 그 자리만 지켜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제가 어제 1부, 2부 새벽 기도 때 주여 나의 정성 찬송가를 올렸잖아요. 아니 한희성 집사님이 올리면은 아멘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내가 올리니까 왜 대꾸도 없고 반응도 없어.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해. 이야, 목사는 이게 뭔가. 아니 똑같이 안 하든지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해도 목사님 어린이 알아서 하겠지. 또 뭐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또 나 혼자 하면은 잘난 체 해가지고 에이고 꼭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꼭 또 했나 또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고. 이민수 장로님 그랬죠? 아니 그 단톡방에 그거 대답 안 한 것 때문에 상처가 돼. 그런데 나는 그러면 대답을 잘하냐? 또 그도 아니야. 참 이렇게 약해.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이에요. 약한 자를 그래도 꼭 들어 쓰셔. 약하다고 너는 틀렸다 그러지 않아. 거의 약해. 바울도 헐벗고 굶주리고 떨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약해요. 뭐 센 척하지 진짜로 센 사람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 박은 송판 일을 걸어갈 때 자기가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센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함께 살게 내가 넘어지면 네가 나를 붙잡고 네가 넘어지면 내가 너를 붙잡고 그렇게 가라고. 특히 믿음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꼭 부탁해요. 이렇게 와서 자꾸 보아야 기도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봐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마음을 서로 터놓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요. 이유 이하를 막느라고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복이요. 복. 위로를 받았노라. 7절 보십시오.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한편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 제가 카톡 하나 갖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유치부의 유일인이라고. 그 아이가 어떨 때는 나를 번체번체 하고 쌩 하고 가. 아니 저에게 그럴 때가 섭섭할 때가 있다니까. 애한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응?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저분도 그럴지. 그래서 여러분 딱 작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저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구나. 위로하라고 만나게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꼭 나만 뭔가 덕을 보려고 하고 꼭 나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나만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해.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어요. 내가 보니까 믿음에도 일방적인 것은 도움이 안 돼. 내가 주님께 또 반칙이라도 해보자 그래. 주님이 이렇게 오니까 나도 이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설교하고 막 하면은 아멘. 이게 반칙이지. 목사님은 설교해. 나는 꼭 입 다물고. 나는 원래 아멘 안 한 사람이에요. 말이 은혜가 돼야만 아멘 하지. 은혜가 안 돼도 아멘 하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아멘 안 해. 13절에 보면은요.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굳게.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2절에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10절에 보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12절 잘 보십시오. 11절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마나 넘치게 하소서. 이게 마음을 굳건한 사람. 서로 비참하네. 그러니 어떻게 위로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9절에 보면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밑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목숨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때로는 창세기를 통하여, 또 요즘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사역자의 열정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우리가 목숨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위로 주고 위로 받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결코 어떤 환난과 궁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카톡 하나에도 상처를 받는 저희들입니다. 어린아이의 표정 하나에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굳게 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기며 믿음으로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